에스라 7장 봅시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7장 보도록 할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이드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키의 12대손이요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합작으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림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진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공중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지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니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참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는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루까지 포도주는 100바트까지 기름도 100바트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림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묻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곧 죽이거나 병 끊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같이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유다 왕국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70여 년 만에 이제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포로로 귀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다? 고레스 왕의 칙령인데, 칙령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이사야서는 160년 전에 그 행동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인도자가 누구였냐면 대표적으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약 5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어제 에스라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딱 진을 치고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 수도, 어떻게 보면 같은 믿음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과 몇몇 이방인들이 남유다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한 것을 방해해서 조소를 보내죠. 이거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오히려 다시 딱 찾아보니까 어때요? 6장에서 궁이 3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상궁, 앙메데, 또 바벨론에 있는 궁. 그런데 거기 딱 찾아보니까 조서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내느냐? 이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성전 건축 재건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다. 14년 정도가 방해로 중단되고 6년 동안 실질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수를 하시는 거예요. 산수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70년이죠. 그러면 성전 재건 그 이후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합하면 얼마인가요? 90년.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1절 처음에 어떤 문장으로 시작합니까? 예, 성전 재건한 지 2일 후에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90 더하기 60 하면 몇 년입니까? 15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1차가 쉬울까요? 2차가 쉬울까요? 1차가. 그럼 어디가 더 어려울까요? 2차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이따가 이 성경 본문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럼 에스라서의 저자는 에스라예요. 그런데 1절로부터 5절까지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살펴봅시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가 왕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아이고 길다. 사독의 5대손이요. 이제 그만하자.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족보를 끌고 가냐 하면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스와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좀 민망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는 것은 민망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길게 쓴다는 것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족보를 길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요성이나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족보를 길게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족보 길어요, 안 길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상향식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위에 누구, 누구 위에 누구. 그래서 결국 하나님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엄청 깁니다. 왜 이렇게 길게 쓴다? 족보 중에 누가 가장 길다? 예수님. 그 이야기는 그만큼 사역과 예수님 그 당신이 중요함을 히브리 문학에서는 강조하기 위해. 그러니까 에스라의 족보가 이렇게 긴 건 에스라가 지금으로부터 하는 일과 그가 맡은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이 족보를 이렇게 길게 쓰는 건 내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 삶과 말을 더 집중해서 듣고 봐라라는 숨겨진 메시지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6절부터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가 더 깊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째,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래요. 우리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요 한 권에 신구약이 있고 모세 오경이 일정 부분이 있잖아요. 이 종이가 두꺼워요, 얇아요? 이 종 한 장이. 근데 옛날에는 양피지예요. 양피지, 파피루스라고요. 모세 오경, 토라, 창출, 레민, 신을 다 기록하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장절은 그때 나눠져 있지도 않아요. 그것을 다 보고 능통했다는 건 에스라가 그 얼마나 많은 수고와 부지런함과 성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무거운 걸 다 일일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돼. 아, 이 말씀이구나. 그런데 능통하기 위해서는 거의 말씀을 능통하다라는 것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는 작업이 수없이 반복됐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율법에 능통하다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어디에 쓰여져 있다? 양피지, 파피루스예요. 여러분 파피루스 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파피루스도 있지만 양피지예요. 양의 껍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쓸 수 있겠어요? 거기 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아마 쌓아두면 이만큼 됐을걸요. 그걸 다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뢰와 신임, 그리고 왕의 신임과 신뢰. 더 압축할까요? 하나님의 신뢰와 신임, 사람의 신뢰와 신임을 받았다. 신앙과 인격의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에 능통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방위적인 자세와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너는 나를 인정 안 해? 너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람을 향한 자세와 태도는 늘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율법학자 에스라는 이 이야기를 앞부분에 적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뢰와 신임을 받았다. 그럼 이걸 좁혀볼까요? 사람의 신뢰. 나는 배우자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나의 믿음은 우리 자녀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인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자세와 태도와 어투와 어떤 사람을 관계 맺는 모든 입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그 현장에 용해되고 녹아들어 나의 은은한 삶의 향기와 편지로 녹아내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글과 그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갇혀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주보다 큰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안착하면 그 다음은 안착의 단계를 지나 터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사람에게 신뢰받고 있는가? 나의 말은 우리 자녀와 배우자에게 신뢰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물한 개구리였던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경을 벗어나 이제는 사람의 신뢰와 신임을 받는 정말 멋진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나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아요. 에스라의 직업이 뭐라고요? 율법 학자. 근데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이게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오히려 이야기가 쉬워요. 왜요? 느헤미야는 지근거리에서 왕의 수를 올리는 사람이라 왕과 평상시에 조우하고 대면하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저 또 다른 히브리 민족, 이방 민족의 그 종교인과 친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여러분 있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딱 생략하고 에스라의 신앙이 아닥사스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달됐음을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아니, 내가 아닥사스다인데 더군다나 히브리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는 작다라는 뜻을. 내가 그의 율법학자를 만날 일이 뭐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런데 에스라의 그 은은한 믿음의 향기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경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믿음이 그의 왕과 연결되고 연계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확산, 내 지경은 끝이 없는 거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배우자에게 신뢰받는 수준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우리 부모에게 신뢰받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에게 신뢰받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이런 에스라에게 어떤 일이 또 발생했는지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몇 사람. 에스라는 어느 가문이었냐면 아론 대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2차 귀환 때 올라오지요. 1차 귀환 때 올라오지. 그죠? 물론 그때는 에스라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 바벨론 땅, 바사죠. 거기 남겨두신 거죠. 왜 남겨두실까요? 남아있는 사람들 어떡할 거야? 올라온 사람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뒤처진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바벨론이 좋다고 그 똥무더기에 앉아서 비비적거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어떡할 겁니까? 에스라가 거기서도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설득한 끝에 겨우 몇 사람을 끌고 오는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차, 2차, 3차, 4차, 5차, 100차 여러분들을 향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닫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가 나중에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쩌렁쩌렁 들림을 내가 경험할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들을 끌고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달 걸렸어요?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 넉 달. 그런데 1차 교환은 언제, 기간이 얼마 걸렸는지 적혀 있지 않아요. 왜 안 적었을까요? 왜 안 적었을까요? 순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자, 그러면 에스라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에스라 1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에스라 1장 2절로부터 한번 5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등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리고 올라왔다는 기록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글이 없네.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었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그들을 데리고 귀환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힘들었다면 150년이 지난 그 지점에서 이미 그들은 동화돼 버렸죠. 바벨론화 돼 버리고 페르시아화 돼 버렸어요. 문화, 관습, 식습관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 그들을 끌고 오자니 에스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우리 가정에는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이 좋아 머뭇머뭇거리는 우리 청년들과 어른들은 혹시 없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과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에스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참 힘들다. 한 사람 세우는 게 참 힘들다. 여러분, 저는 안 힘든가요?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여러분을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을 끌고 와야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돼.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기도도 해도 말씀을 전해도 보지만 어떤 영혼은 꿈쩍도 하지 않죠. 여전히 그 바벨론이라는 그 쾌락과 그 음란과 영웅의 문화에 푹 빠져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중심과 태도를 돌이키기에 지금도 주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안착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오늘도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놔둬야 합니까? 끌고 와야지. 에스라가 끌고 와서 아마 진이 빠졌을 것 같아요. 숫자는 훨씬 더 적었지만 수고는 더 컸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 목사들이 이 말하면 콧방귀 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저에게 되게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필터링 과정이 없어요. 바로 와요. 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교회는
건너요. 구역장을 건너고 부목사를 건너고 장로를 건너고 건너와요. 물론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지만 에스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선배님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힘드셨죠? 죄송해요. 말씀 그 징그럽게 처음 듣는 것들 데리고 오느라고 고생하셨죠?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에스라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정리합시다. 13절도 한번 보시면 조서, 아닥사스다의 조서입니다. 13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그 다음 뭐요? 누구든지.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찾아가요 안 가요? 안 가고 뭐의 포로로 살아요? 뭐의 노예로 살아요? 바벨론과 바사의 포로로 살죠. 죄의 노예로 살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자유야!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어떤 자유를 누리는 줄 아세요? 죄를 짓는 자유를 누려요. 그것을 성경은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16절로부터 쭉 보시면 다 줍니다. 그죠? 18절도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죠?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2절 은은 100,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어떻게 해요? 정량 없이. 여러분 고대 시대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너무 흔해 빠졌지만 정량 없이 주라. 그 저쪽에 유다 있는 거기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면 우리에게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가요. 왜요? 여기가 더 좋아요. 바사가 더 좋거든요. 하나님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떠나기 싫은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뭘 떠나기를 도와줘? 싫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내가 싫어하는데 솔직해집시다. 누구든지 가라. 그죠? 누가 안 간 겁니까? 본인이. 왜? 여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게 도와주세요. 뭘 떠나게 도와줘? 그냥 떠나면 되지.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 남아있는 분들, 아직도 중간에서 길을 떠나긴 떠났지만 여전히 뒤를 머뭇머뭇 바라보는 귀한 자의 명단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가야 되나? 이런 분들 여러분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이 테이블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걸 왜 하나?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설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신 도움을 오늘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